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로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든.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그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은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단풍도 많이 지고요. 이제 잔디의 계절이 끝났다 이랬는데 낙엽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낙엽을 이제 열심히 쓸어야 될 그런 시즌이 왔습니다. 그런데 잠깐 한 10분 정도 서가지고 이제 떨어진 낙엽을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마음이 전환이 되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그렇잖아요. 바쁘게 살다 보면은 그런 것들, 아주 소소한 것들, 일상적인 것들을 즐기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파리를 갔습니다. 이제 영국에 갔다가 이제 파리를 가게 되었는데 이제 친구들이 배낭여행을 가가지고 이제 파리에서 내렸는데 숙소 이런 데가 뭐 예약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숙소를 찾기 위해서 하다가 이제 결심했죠. 우리 밖에서 노숙하자. 그래서 이제 배낭을 메고 쭉 걸었습니다. 근데 배낭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파리 시내를 막 돌아다녔어요. 남자 3명이서 배낭을 메고. 생각해보면 되게 바보 같죠. 그런데 어디 적당한 공원이 있길래 거기서 이제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딱 떴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희 눈앞에 노틀담 성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센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왜 여기에 노틀담 성당이 있다는 걸 몰랐을까? 거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 프랑스의 시작인 곳이 바로 그곳이거든요. 왜 우리가 몰랐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고 있는 배낭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적당한 데서 그냥 누워서 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삶의 짐이 너무 무겁다 보면은 우리 주위를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자기 의가 너무 강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또한 나의 상황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잠깐 배낭을 내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설교 제목은요, 악한 농부들입니다. 악한 농부들.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 중에 예수님의 비유 중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섬뜩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돈을 들여서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포도원을 짓습니다. 펜스를 세우고요.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또 도둑이나 야생동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타워를 셉니다. 와치타워를. 그런데요, 이 주인이 참 웃긴 게, 그럼 거기서 이제 포도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이제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이 포도원을 세를 주고 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인도 생각을 했겠죠.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이 사람들도 이 포도원을 통해서 포도도 많이 얻고 돈도 벌었겠지 하면서 세를 받기 위하여서 자신의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자신의 종들을 보냈는데 이 포도원 농부들은요, 이 테넌트, 포도원 농부들은 이들을 마구 때리고 급기야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사실을 이 주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더 많은 사람들을 보냈어요. 사람들을 많이 보내면은 이 사람들이 말을 듣겠지 하자 이들은요, 그 많은 사람들 역시 때리고 죽여버립니다. 이 소식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 말은 바로 왜 주인은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내가 종들을 보냈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무시했나 보다. 내 아들을 보내면은 아마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내 아들은 존대하지 않을까. 그런데 아들을 보냈는데요, 그 아들은요, 성문 밖으로 끌어내서 비참하게 능욕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가운데 뜻하고 의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비유에 보게 되면은 이 포도원이라는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포도원, vineyard, 포도원, 포도 농장을 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포도원이라는 곳은요, 아주 끔찍한 사건,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포도원이라는 그 장소는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에서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시편에서도 얘기하고, 특별히 이사야서의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얘기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이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 하나님께서 정말 예쁘게 디자인하였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이렇게 자라 천국을 만들고 싶은 공간이요, 성경에 보면 포도원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멋지게 꾸미고 싶고 아름답게 꾸미고 싶었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얘기합니다. 그들이 정의를 버렸느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는 공의가 벌어졌느니라. 도리어 부르짖음이 없도다.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통치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곳을 만들었는데 그곳을 망친 자들은 누구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5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하여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요, 들포도가 열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표로 예배하는 민족으로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은혜를 경험했지만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준 것을 맡겨줬는데 그들이 소유하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비유의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자 그러면은 오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포도원에 있던 일꾼들이랑 이 주인과의 관계는 계약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포도원에 있는 소출을 걷어들이고 그리고 분배하는 권리는 농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들이 노예였을 때 그들을 해방시켰고 그들에게 나라를 주시고 그들에게 다른 어떤 이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소유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포도원 농부들이요, 주인이 온 종들을 끊임없이 죽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강탈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말한 것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위대한 왕이 되라. 그리고 또 온 인류를 지배하는 것은 인간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정원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그리고 또한 가꾸고 관리하는 그런 권한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뱀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을 했을 때 어떻게 유혹했나요? 저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충분히 은혜를 누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한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 은혜와 은총을 소유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이 에덴 동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즉 어떤 것입니까? 주인,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누구에게 권리가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것들을 많이 주셨고, 그랬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에 가게 되면은,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멀어지게 되면은 뭔가 내가 받은 은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내가 소유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듯 이들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 농부들은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소유하려고 그랬고, 그랬기 때문에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항상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이들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두 가지의 전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 전통이고 하나는 예언자 전통입니다. 제사장들은 말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빠가 제사장이면은 아들도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세습이 가능한 것이 제사장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부모가 예언자이기 때문에 나도 예언자가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고,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자들이었어요. 왜냐? 예언자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대언하는 거기 때문에, 점쟁이가 미래를 예언하듯이 저 사람의 미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항상 미움을 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경에 보면 예언서라는 장르의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예언서가 언제 가장 많이 쓰여지기 시작했냐면은, 언제 많은 예언자들이 나오게 됐냐면은 주전 8세기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우리가 여로보암 2세 하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분류가 됩니다. 왜냐? 그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를 악하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 시대는요, 아주 이스라엘이 강했던 시대입니다. 국가가 돈이 많았고 힘이 있고 정복을 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 2세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게 하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었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의 비유처럼 포도원을, 이스라엘을 그들이 가꾸고 그들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맡은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소유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예언하게 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가진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이 예언자들을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언자의 음성, 그리고 또한 예언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듣기 싫은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을 많은 왕들이 죽인 것이고, 오늘 예언자로 대표되는 주인이 보낸 종들을 이 농부들이 죽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예언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언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예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 혹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서 이제 풀타임 사역자, 풀타임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너무나도 이 사역하는 게 그 당시에는 조금 힘들었어요.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아가지고 매일매일 고민했어요. 그만둘까 말까, 그만둘까 말까, 이거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참 연약했죠. 그러면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고 있던 중에 어떤 권사님이 제 어깨를 딱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티시랍니다. 버티시랍니다. 근데 저는 그 기도가 듣기 좋았을까요? 듣기 싫었을까요? 그냥 뭘 한다고 저러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오는 것은 그분이요, 무슨 예언의 은사를 받은 그런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갑자기 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저는 7년간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가끔가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에 나에게 거슬리는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조금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포도원에 왔던 그 종들을 농부들이 죽인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이 포도원을 내가 갖고 싶은데 내 거가 돼야 되고 우리 거가 돼야 되는데, 이 포도원의 주인이 와가지고 세를 내라 그러네. 그리고 여기서 주인 행사를 하네. 이 땅의 주인은 난데. 그러면서 그게 너무 듣기 싫으니까, 그러한 모습이 너무 싫고, 이미 그들은 주인이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 포도원은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와가지고, 주인의 종이 와가지고 얘기했는데도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를 공격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찔림이 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곱씹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으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이 왔어요. 종들이 왔는데 두 번째까지는 그들을 죽여버려요. 주인은요, 세 번째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요. 자신의 아들이 의미하는 것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들은 존대하겠지라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마저도 이들은 죽여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시무시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만약에 이 아들이 만약에 상속자가 될 거니까 이 사람을 죽이면 이거는 완전 우리 것이 된다 하면서 이 아들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아주 비참하게 죽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이나 과거나 예나 그렇잖아요. 항상 어떤 잔인한 얘기를 듣기 싫어하지만 사람들은 또 그런 자극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들까지 죽게 되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자신의 아들까지도 죽였는데 그러면은 이 포도원 주인은 과연 어떻게 하겠냐라고 사람들에게 묻는 것이죠. 그래서 4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를 진멸하고 머리카락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린다는 거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성실한 사람들에게 줍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공감을 했어요. 저 사람들, 포도원 농부 같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악한 사람이다, 저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41절 말씀 보게 되면 뭐가죠? 그들이 말하되,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공감한 이 사람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나쁜 그 포도원 농부들 다 죽여버려야죠. 그리고 성실한 사람을 들여서 세금 잘 낼 수 있는 사람, 렌트비 잘 낼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세웁시다 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 그들이죠.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21장 7절 말씀을 읽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어떠한 권위, 당신 누군데 지금 여기 성전에 와서 가르치는 거야? 이러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선생님도 아닙니다. 선생님이 아닌데 갑자기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막 아이들에게 막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선생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선생님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당신 뭔데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 성전에서 어떻게 보면은 터줏대감과 같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있는데 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바로 오늘 말씀의 그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를 향하여서 이야기한 것일까요? 바로 당시에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21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런 비유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합니다. 또 포도원에 대한 비유예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합니다. 한 아들이요, 첫 번째 아들이 예 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두 번째 아들은 일을 가기 싫어요 라고 아버지께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첫 번째 아들은 간다 그래놓고서 일을 안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은 안 간다 그랬는데 일을 했어요. 예수님은 둘 중에 누구를 높이 삽니까? 두 번째 아들이죠.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이어서 읽으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은 무슨 권위로, 당신이 어떤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권위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것이죠. 권위란 어떤 것인가? 권위란 과연 무엇인가? 너희들이 대제사장이라고, 너희들이 오랜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뜻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권위는 그 권위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권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에 대한 이제 해답이요,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황당한 것은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들은 전혀 이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오지 않았던 거예요. 저 나쁜 포도원 농부들 했는데, 진짜 포도원 농부들, 진짜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들은요, 바로 이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라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권위에 대한 해답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권위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오랫동안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아준다고 그들이 진정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그랬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요, 같이 우리가 조금 이제 한 발짝 떨어져서 읽었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을 더 가까이 우리가 읽고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온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들어있는 것은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원과 같은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삶의 자리를 주셨고, 가족을 주셨고, 그리고 또한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유하려고 했던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포도원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손대지 못하게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고 계시는 그 예수님, 마지막에 찾아온 그 아들과 같이 그 예수님을 죽이는 이 농부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진 않은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포도원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 또한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 그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면밀히 잘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